할렐루야.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라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섬기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또 성경 봉독을 해주신 라혜정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라혜정 집사님 그리고 부군 되시는 지승주님, 우리 부군께서도 꼭 교회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자녀, 큰딸 지수민, 아들 지호연, 셋째 지혜진, 이 3남매인데 큰딸은 이번에 대학을 또 진학을 하게 됐고 우리 둘째 아들은 또 고등학교에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는 초등학생이고요. 우리 세 자녀 너무너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라혜정 집사님 가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전 강화로 이렇게 분류되는 말씀인데 성전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에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도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변론을 하시게 되는데 그 변론 중에 주신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연속으로 비유를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 그것은 바로 구원의 잔치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거룩한 교회로 세움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베푸신 혼인잔치는 구원의 잔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셨고 또 이어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는 기쁨의 잔치다라고 하는 거지요. 작년 5월에 저희 큰아들 결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몰라요. 자녀를 결혼시키는, 아들을 결혼시키는 부모의 마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열망하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고 또 그 잔치에 사람들을 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정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미리 초청장이 발부되어서 모일 모시에 우리 아들의 혼인이 있으니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초청장을 보낸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초청장의 대상이 누구일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미리 그들에게 예고하셨고 또 그 일을 준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모일 모시에 혼인식이 있으니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께서는 다시 보냈습니다. 재차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고 오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해서 청하였지만 여러분, 그냥 불시에 청한 게 아니에요.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청했던 분들이에요. 미리 예고했던 분들이죠. 준비됐던 저런 결혼잔치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싫어한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길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자기 밭으로 그리고 자기 사업하러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의 목적, 또 자기의 뜻, 이것을 그들이 고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목적,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익, 이것이 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청하러 간 자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길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은 그 한 발 더 나가서 남은 자들은 오히려 보낸 자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참남하고 망령되고 패역한 짓을 서슴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에 임금께서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자들이 결국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장차 그날에 있을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어떤 임금님에 의해서 그 불순종하던 자들, 그 패역한 자들이 진멸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차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늘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장차 있을 심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심판은 뭐냐 하면은 현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짓 기쁨, 거짓 자유, 거짓 축복에 속아서 멸망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불쌍하고 정말 불행한 모습, 그것이 바로 현재적 심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죄짓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심판에 가도록 그냥 그들을 버려두는 것, 그들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현재적 심판인데 그 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임금께서는 종들을 불러서 재차 명하십니다. 너는 거리로 나가 네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모든 사람을 불러와라. 모든 사람을 불러오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첫째, 거리로 나가서. 여러분, 처음에 초청받던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있던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거리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거리에 있는 자들, 거리의 인생들. 어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불쌍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는데, 여러분, 선한 자를 부르라 하셨으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악한 자들까지도 구별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열심이 이렇게 지극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시며 본래의 뜻이며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은 뭐냐? 먼저 청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지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민족 삼으시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고 목적이셨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직접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나오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들까지도, 불황당까지도, 조폭들까지도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드디어 이제 임금님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큰 그 기쁨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탁 나와서 이제 그 오신 손님들을 쫙 이제 보면서 환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시던 임금님께서 한 사람을 딱 보시더니 그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밖으로 쫓아버리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그 한 사람만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예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잔치에 부름받은 걸 감사하면서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갔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 예복은 뭐냐? 세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아멘,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음을 입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례인과 아울러서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악한 자도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구원의 기쁨과 영광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혹여 선한 자라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세례가 없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함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택함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들은 복음을 아멘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잔치 청함받은 자들이 꾸민 거 아니잖아요. 임금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만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건 간단해요. 옷 바꿔 입는 거죠. 세례입니다. 믿음의 세례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죄된 것은 십자가에 결박하고, 아멘,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 두 가지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온전한 믿음, 회개 후에 세워진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했어요.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고쳐지는 단계로, 회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악한 자들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아울러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들 모두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심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얼마나 지극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들, 그들이 주께 나오기를 그렇게 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로 인하여 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라혜정 집사님, 그리고 부군 되시는 지승준님, 사랑한 자녀 수민이, 호연이, 혜진이,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